하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당신의 진정한 삶의 보람은 무엇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잠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와서 2주간 연속으로 사도행전과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현장을 같이 둘러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 가운데 제가 간 곳은 특별히 아테네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왜 고린도에서 1년 3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테네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라고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격려까지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는 해상과 육로가 발달된,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사통팔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위축되는 일도 있었지만 여러 곳에 복음이 파급되도록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린도 지역을 택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에베소 지역, 투르기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얼마만큼 발달하고 발전했는지 무너진 그런 그 여러 가지 잔해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의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인종이라는 건 죽음이죠. 죽음을 눈앞에 모습들, 여러분들의 인종을 지켜보고 또 그 중에 제가 직접 그 장례식을 치러보고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임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죽음은 참 아름답다. 공통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돌아가신 것도 제가 가보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랬는데요,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분들, 떠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죽는 사람은 아름답다가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자기 사람은 열심히 얼굴을 가꿔서 화장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만 붙이려는 거고, 진짜 얼굴 딱 마지막 입관하기 전에 딱 관을 덮기 전에 얼굴 딱 보면 참 왜 이렇게 평안하지? 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잠자는 느낌.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모든 거 다 끝내고 다 끝났다. 어떤 그런 느낌의 모습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좀 더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많은 성공을 이뤘으면 좋을 텐데, 좀 더 노력할 걸,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는데 많이 못 벌어서, 내가 평소에 건강 유지 잘 해가지고 좀 더 오래 살 걸. 저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가까이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돌아가시기 전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분들의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할 걸. 연세가 많으신 분은 공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할 걸.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는 늦지 않았어요. 아멘. 두 번째, 내가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걸. 바쁘다고, 뭐가 그리 바빴는지 바쁘다고 차일피일 핑계대고
주님 섬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직분 맡았을 때 좀 더 헌신할 걸. 아마 장로님은 동감하실 거예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빨리 예수 믿었더라면. 신목사가 신학교 다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있다가 내 아들 신목사 장로사 되고 목사 되고 나서 내가 늦게 예수 믿고 권사 되고 나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아들 목사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 목사님 미안해. 어머니 유언입니다. 내가 좀 더 예수 빨리 믿었더라면 내 아들이 신학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속 끓이지 않았을 거고 개척할 때도 그렇게 바둥바둥하지 않았을 거고 막 이게 어머니의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것 같아. 거울을 딱 보니까 좀 더 빨리 예수 믿었더라면. 지금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세요. 제가 여러 개 꾸미는 이야기 아닙니다. 임종은 가까이서 말씀을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좀 잘할까. 내가 바쁘다니 핑계로 차일피일 참 교회도 제대로 때로는 못 나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섬길걸. 나에게 집 사주고 안수집 사주고 권사 주고 장로 줄 때 그 직분 좀 더 열심히 헌신할걸. 전부 다 꺼려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신앙적으로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각자 자기만의 보람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제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세웠던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작별하기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 뒤에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설교, 고별 설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잘할걸, 그때 그렇게 했을걸,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 지나온 그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것을 장로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환난과 결박,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이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키운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들과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후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 가장 보람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뒤에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사명, 나는 이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사는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제 남은 일은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내가 그 받는 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는 삶이 아닐까요? 껄이 아니라 주님께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무시당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칼럼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월간 구호신 생명의 말씀인가 생명나무인가 거기 전국에 모아지는 그 간정 수기 1등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상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동상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 사람들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만 뭐 그냥 꽂아 이렇게 먹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하고 있네. 이런 걸 일부러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얼마나 뭐 억압되고 눌리는지. 뭐 조그마한 교회라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 악수할 때도요, 여러분 참 이 악수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상합니까? 악수는 하는데 손만 내밀고 안 잡는 악수, 이거 아주 무례한 악수입니다. 그런 분 있어요? 손은 내밀고 잡질 않아요. 그럼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그래서 내가 흔들어요. 이게 아주 무례한 악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손은 잡고 악수는 하는데 안 쳐다봐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그래도 저분은 글로 쓰시고 뭐 좀 하시고 뭐가 좀 있으신 분이야. 좀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님 앞에서 지금도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은 보람된 삶을 사셨습니까? 큰 목회, 큰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것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러한 준비. 제가 이제 대상을 받고 나니까 누가 물어요. 상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상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이구나. 여러분, 상을 받으면 상금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거예요. 상금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서 최고로 1등 했다는 그 기쁨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삶이 형편없어요. 사도 바울이 집이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건강이 있습니까? 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막 들떠 있어요. 부풀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 어때 여러분 마음에 좀 부풀어 있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이 상 받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 잠이 안 와요. 우리가 다른 일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이뤘다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가장 성공적인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보람된 삶, 난 이것을 꼭 인생에 이루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걸 이뤘으면 다른 사람보다 크게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초라해 볼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칠 만한 인생에 보람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셋째로 가장 복된 삶은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각기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보람된 삶, 복된 삶은 뭔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그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제 들어가니까 종종 이제 예전에 제가 30대 공단 선교, 직장 선교하면서 키웠던 그 자매님들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 보면서 제가 보람을 느껴요. 야, 그때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네. 그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투자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다. 어느 자매님이 어느 그 집사님과 권사님 나한테 그래. 그때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결혼시키고 했으면 목사님 지금 대형교회 됐을 텐데 왜 그때 안 하셨어요? 사실은 첫째는 욕심이 없었고 둘째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 여자가 있는 남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 온다 그래, 시집 간다 그래요. 시집 가버리면 교회가 비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찾아서 가다 보니까 키워놓긴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보면은 보람돼요. 내가 그때 나눠주기를 잘했구나. 내가 그때 시간을 쪼개서 쓰기를 잘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자,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어딘가는 없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님들의 마지막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말씀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 우상들은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정성을 받고 뭐 받고 바다.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뭐 기분 내서 뭐 이렇게 복을 준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뭔가 다 받고 나서 기분 내키면은 복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뭘 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후에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주시다가 줄 것이 더 이상 없으니까 뭘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귀한 것,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나는 주고 싶어도 돈이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주고 싶어도 재능이 없는데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다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확신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살면서 주님을 통해서 힘없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뭘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 이렇게 주실 때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둘 것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가장 잘 살았던 한 모습을 봅니다. 이 땅 살면서 저희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